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인 산상수훈의 말씀 마무리를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받으시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소위 교육입니다. 근데 회당뿐만이 아니라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길을 다니시면서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놀라는 교육입니다. 놀라는 교육. 여러분 어떤 그 강의를 들을 때 막 감동이 오죠. 감동이 오는 교육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감동을 넘어서 놀라는 충격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존의 그 진리와 교훈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인생관과 가치관과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 엎어졌습니까? 그러려고 하시죠. 근데 잘 안 돼서 고민도 하실 때도 있죠. 어쨌든 예수님의 교육은 놀라운 교육입니다. 교육도 놀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소위 복음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복음 전파 사역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자, 여러분 천국 복음과 반대되는 게 소위 지상 복음. 우리는 어느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지상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죠? 자, 천국 복음은요 이겁니다. 내 육신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라. 이게 천국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내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라.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육신적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자, 지금 지상 복음이 뭐예요? 내가 지금 조금 가졌는데 많이 주십시오. 지상 복음입니다. 또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 능력은 부족해도 저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상 복음입니다. 어디에 익숙합니까? 지상 복음에 익숙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할 때 어느 교회 부임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나왔더니 어느 젊은 집사가 옆구리를 주먹으로 푹 치더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때려요? 그랬더니 아니 왜 말씀을 그렇게 전해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아프잖아요. 저를 아프게 했으니까 목사님도 한 대 맞으세요. 여러분 설교 듣고 아파야 됩니까? 아니면 기뻐야 됩니까?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나 듣기 좋은 얘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생각하냐? 검을 주러 왔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들이 싸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이 복음 앞에 부담스러운 사람은요 거절해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
나는 충국 복음 때문에 삶이 곤고하고 아프다. 이거 제대로 복음 앞에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병자를 고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5장부터 7장, 그러니까 4장에서 교육과 천국 복음 전파와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길을 기울여요. 그리고 이제 이 산에서 가르치고 내려오잖아요. 여기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러죠. 왜 따랐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감격을 넘어서 충격을 넘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이게 아니로구나 해서 이 삶을 뒤집어 엎는 이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삶이 뒤집어져요. 저는 뒤집어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 헌신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우리 모임에서 최초로 선교사 나간 이 놀란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분의 그 헌신과 또 선교사 나간 이후에 계속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가르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는 과정에 이 소위 세 사람의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한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또 한 분은 열병이 걸려서 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의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뭐냐면 문둥병자 또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 소위 피부가 부패돼가는 이런 병이거든요. 여러분, 피부가 부패돼 간다. 피부에 뭐든 조금 뭐가 있어도 이거 가려서 화장으로 가리죠. 가리고 왔죠. 근데 이게 썩는다. 어떻게 될까요? 화장으로 안 되고요. 천으로 가리죠. 안 보이려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기피해요.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의 그 어떤 소위 병균에 의해서 나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있죠.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삶을 공개 못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드러내면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그 사람 있는 곳에 안 가는,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그냥 저기서 나타나면 저로 피해가는 사람 있죠. 요거 이제 소위 정신적 나병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안 나왔다가 정상이 아니고요,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온,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 하인이 백부장의 하인인데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이 거느린 100명의 군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집에서 자기 이 집안 일을 돕는 노예 중에 하나입니까? 군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집안 일을 하는 노예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냥 대충 집안 일을 돕는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요, 이 백부장이 뭐냐면 나도 군사가 있어서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또 하인이 있어서 일을 하라면 일을 한다. 그래서 군사와 하인을 구분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게 하인이라는 이게 이제 어떤 하인이냐면요, 이,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썼어요. 파이스. 파이디온이라고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어린이 전도협회. 파이디온 선교회. 그러니까 이 하인은요, 집에서 하인 노릇하는 그 어른의 자녀예요, 자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8살에서 14살 사이에 아이를 지칭할 때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는 하인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이 요즘 말로 하라면, 요즘도 중풍이라고 그러죠. 좀 의학적 용어로 얘기하면요, 뇌경색,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뇌경색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린애도 폐수종 걸리고, 젊은이도 폐수종 걸리고, 연세 높은 분도 폐수종 걸리고. 그러니까 이 병이 걸리는 그 나이는 뭐 젊다고 안 걸리고 나이 많다고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은 뭐죠? 중풍병은 뭐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 걸렸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다 버릴 수 있어요. 쓸모없잖아요. 오히려 집안 양식이나 축내고 식품 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누가 또 그 사람 돌보기 위해서도 누구 하나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이 자기 집에 있는 이 하인의 자녀가 중풍병 걸렸어요. 내 자식처럼 챙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백부장이 사람이 진짜 괜찮아요. 이 중풍병은 뭐냐면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소위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요. 또 누구를 돌봐야 되니까 인력을 또 소위 뺏는 이런 병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중풍병.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면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평생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위 영적인 4세대를 보면 자녀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위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들,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독립하는 거죠, 독립하는 거죠. 독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독립은 원하는데 성숙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면에서 또 정신적인 면에서 중풍병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독립하겠다라 하면 스스로 자기 삶을 관리하고 또 더 나가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돼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예요. 열병이 걸렸어요, 열병. 근데 이 열병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거의 모든 성경을 주석한 주석서에서는 요거를 말라리아와 이질로 인한 몸에서 열이 나는 거다. 근데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여기 이질이나 말라리아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집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격리 차원에서 집의 한 구석에
그 격리될 수 있지만 이 말라리아나 이들이 걸리면요 집안 전체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둘 수가 없어요. 격리시켜야 돼요. 근데 집안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 치유하시면 즉각적으로 날 수 있죠. 다 즉각적으로 났으니까. 그래서 수종을 들어요. 그러니까 열병, 말라리아나 이질에 걸려서 수종을 듣지 못할 정도로 누워 있어서 예수님이 가서 말씀으로 일으키시니까 병이 낫고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염병이 아니다라고 전제할 때요. 몸에서 열 나는 거 있죠. 열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열 났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뭐 공황장애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신경증이 될 수도 있고요. 불안장애도 될 수 있고요. 우울증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쭉 되는 건 아니어도 한번 뭐 영향이 들어오면요. 여기서 그냥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종의 화병이다. 화병.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더 큰 거예요. 조울증. 올라온 다음에 안 내려와요. 이게 터져버려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Distemper was very raging and furious. 이렇게 돼 있어요. raging, 격렬하다 이거예요. raging. furious는 fury, 분노, 열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템퍼는 템퍼가 정상적 기질이거든요. 디스템퍼의 이상형의 정신적 이상 상태로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분노가 올라오다. 이게 이제 열병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어느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뭐 말라리아나 이질로 인한 열병이 나서 예수님이 고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화병으로 보는 거예요. 화병. 두 가지를 다 보시면 저는 화병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 이건 나중에 이제 세 번째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요, 이제 이 첫 번째 환자가 나병 환자거든요.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받은 그 치유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본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고쳐줘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는 게 주께서 원하시면 제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즉시 깨끗해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 나병 환자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행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요.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세요. 여러분 즉각 응답 받는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요. 더 속만 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조금 기다리라 할 수도 있지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뭐예요? 뭐예요? 누구는 고쳐줘요? 누구는 안 고쳐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드려요. 그 전주에 나보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치고 천국 가는 사람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치고 천국 못 가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원하시면 내 나병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떤 사람은 했는데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내가 기도한 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 이게 동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능력을 했어요. 근데 나 도무지 모르겠다. 오히려 더 예수님은 한 수 떠가지고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도무지 모르겠다. 뭐야? 동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 폼 잡는 거야. 그거 가지고 내 이득 챙기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천국 가면요, 나 도무지 모르겠다. 떠나가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그 동기가 뭐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당신입니다. 내 인생 당신에게 맡기니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고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저를 쓰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예. 나병 환자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민 기피도 되고요, 대민에서 대민 단절이에요. 근데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가 따라 날아왔잖아요. 따로 내려오는 거기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했겠죠. 근데 당시의 사회 그 분위기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내려올 수가 없어요. 무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왔어요. 예. 왜? 절박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절박함이 문제 해결의 근원은 아닌데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분 앞에 와서 내 인생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 치유의 근원이에요. 믿음의, 본인의 믿음. 예. 내가 믿는 믿음이 나의 소위 육신적 동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동기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부터 얻기를 원하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구하세요. 예.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별거 다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나보다 주여 주여 했어요. 근데 동기는 전혀 다른 거. 엉뚱하게 하나님 이름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는 것보다 내 삶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 맺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 백부장, 믿음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거예요. 여기 이제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의 병 고쳐준 거는요, 이 백부장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인에 대한 공일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백부장이 오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백부장다운 보고예요. 여러분, 의사결정권자가 밑에서 보고할 때 이러한 이한 3안은 제시할 수 있죠. 그런데 1안으로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보고받는 사람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안 하죠. 오히려 사항만 정확하게 보고하고 판단을 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여기 백부장이 그렇게 했어요. 백부장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당시 사회적인 지위로 봤을 때 백부장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백부장이죠. 그리고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에 대한 이런 애정도 이건 놀라운 건데요. 예수님이 고쳐준다라는 것을 알아요, 백부장이. 그러면 사람을 자기 밑에 있는 아주 점잖은 부하를 하나 예수님께 보내서 정중하게 초대할 수 있죠. 근데 직접 갔어요. 이게 놀라운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이 해본 거 아니에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는 거 백부장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하인을 고친 거예요. 이 하인도 그야말로 자기 집의 노예의 자녀예요. 사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이런 사람의 소중함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는 놀라워. 예.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제사장들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할 때도 뭘로 사람을 평가했어요? 뭘로 봤어요? 외모로 봤어요. 외모. 외모가 뭐예요? 그 외모도 있어요. 예? 그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옷 입는 모습도 있어요. 재물의 그런 어느 정도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 보세요. 당시에 아마 가버나움 전체의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는 가버나움 지역의 최고의 치안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럼 어깨 힘들어하고 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말 한마디 하면 그런 하인이 그 주변에 없겠대요. 근데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두 가지예요. 자기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이 믿음의 모습과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가겠다라. 오지 마십시오. 여기에 또 감동한 거예요. 자, 이 하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 예. 이 하인이 고침받은 것은 주인의 믿음이에요. 주인의 믿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치유되고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법과 치유의 방법이 달라요. 예. 내가 하나님께 나가요. 이런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인관계에서 기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고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몰라. 여기 이 중풍병 걸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거 알았을까요? 그리고 주인님, 백부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인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까요? 아니잖아요. 여기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전적인 백부장의 믿음. 나의 믿음이 내 주변에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여기 이제 베드로의 장모예요. 베드로의 장모. 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가시죠. 베드로의 장모가 초청합니까? 베드로가 초청을 합니까? 아니요. 여기 보면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세요. 아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베드로도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 장모가 화병이 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화병이 난 거예요? 예? 예수님 때문에 화병. 왜? 자기 사이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잘 나가는 선주였잖아요. 선주.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배도 버리고 소년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누구 잡으러 가요? 사람 잡으러. 네, 사람 잡으면 돈이 들어옵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게 들어오죠. 영혼이 들어오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요.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집에 먹을 게 있었으니까 난데 시간이 갈수록 먹을 게 떨어질 거 아니야. 요거 저기 그 산상수훈이나 이게 언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고 1년 좀 지난 다음에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공생의 한 절반 정도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딸이 고민하는 거야. 친정엄마한테. 이 남편 버는 건 안 하고 사람 잡으러 다닌다고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산에서 가리키고 들어왔는데 빈손으로 들어와서 먹을 거 없어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 장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예? 화병이 난 거예요. 화병이. 예. 근데
예수님이 오셨대. 자기 집에 가뜩이나 가버나움에 온 것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인데 자기 집까지 무슨 낯짝으로. 이 장모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이불 깔고 자리에 눕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방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방에. 예. 거기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치유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보시고. 예.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마 이 장모는 눈 감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 보셨단 말이에요. 예수 보신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너 나 때문에 속상하구나. 예? 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예? 네 사이가 나 때문에 고기 잡는 거 포기하고 사람 잡으러 가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이럴 수 있냐?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눈으로 보셨겠죠. 예, 그런 눈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공감하는 눈으로 보는 눈이 있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눈으로 보는 게 있죠. 예? 공감하는 투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공감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만지시고 그 손을 만지세요. 마가복음에는요, 붙들어 일으키세요. 예. 누가복음에는요, 열병을 꾸짖으세요. 자, 뭐 이렇게 다르게 기록한 거 보니까 이거 모순이 돼서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요, 자기 보는 성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신 거를 본 거예요. 야, 저런 그야말로 궁유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 장모의 손을 붙들고 그 격려하면서 손을, 여러분 그 환자를 볼 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처음 보는 그것도 성이 다른 남녀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손을 만지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아니,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예? 손을 만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손을 잡은 거예요. 어떤 그 마음이 전달이 됐을까요? 예? 이 남자 괜찮은 남자네. 예? 내가 아픈 마음을 알고 내 손을 잡네. 거기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향한 이 마음이 손을 만지면서 전달이 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에 일으킵니다. 예, 일으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병을 꾸짖어요. 자, 꾸짖다라는 것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누워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이 병은 물러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누워 있을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열병을 꾸짖으면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병이 떠나고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났다 하면 여러분 섬기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섬겨야 됩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괴롭고 답답한데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섬기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열병이 떠났다. 뭐가 떨어진 거예요? 몸에 열기가 떨어진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던 장모님이시니까 평소에 뭐해? 손님 오면 뭐 했어요? 대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신 치유의 핵심. 자, 이 치유가 일어나는 그 상황이 사람마다 달라요. 나병 환자. 본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존중해줘요.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줘요. 예수님께 대한 오해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요. 겪어보면 다른 거예요. 왜 내 사위가 저렇게 자기의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했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베드로를 어부로만 취급하고 고기 잡는 어부로만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시고 내 사위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 와이프나 자기 장모를 자기들이 오해하면서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 때문에 섭섭했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결단과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사위를 변화시켜준 예수님이 이제 막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열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소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요,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무력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지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몰이해,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속이 막 불안하는 거예요. 타오르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접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동했던 그 행동이 납득이 돼요.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황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고쳐지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고쳐주기 전에 어떻게 붙어요? 내 마음에 그 소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 속에 있는 불평, 원망, 이거부터 해결해.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까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요, 여기서 뭐 나병과 그 다음에 중풍병과 화병뿐만이 아니고 소경도 고치세요. 소경. 다르죠? 여기도 침도 바르고 진흙도 바르면서 전혀 달라요. 안진뱅이 고치세요.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또 뭐가 있죠? 소경, 안진뱅이, 그 다음에 말 못하는 벙어리 다 고쳐요. 귀신 들린 자 고쳐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제가 하나 제안하는 건 뭐냐면, 간증을 나누세요. 간증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 이 큰 하나님의 역사의 감동을 나누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 믿음대로 되지만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한 사람의 역사가 객관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저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나에게 나타난 역사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여기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분. 자,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근본적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다 역사가 그렇진 않아요. 바리새인도 예수님 만났어요. 제사장도 예수님 만났어요. 서기관도 만났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저주받았어요. 화 있을진저. 왜 그래요? 예수님 만나는 동기가 틀려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고요, 자신의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해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대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내 영혼의 치유, 내 육신의 치유, 내 정신의 치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치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다양해요. 한 가지 방법, 고수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그 성도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 기도는 어디 가서 해야 돼? 교회. 또 조금 더 심각한 문제 있으면 어디 가야 돼? 가세요. 가서 하세요. 교회 가서도 하시고요. 기도원 가서도 하세요. 기도는 어디서 하라고요? 골방에서. 성경에는요, 교회 가서 기도하라,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 없어요. 근데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나와요.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할 때? 얼굴에 기름 바르고 하세요. 굳이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게 하라 이거예요. 조금 지나치게 좀 확대 해석하면요.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맞아? 이런 말 들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죠? 저 사람 기도하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저분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야. 입에 기도가 달려 있어. 그러면 이 기도는 가짜가 될 수 있어요. 드러내놓고 기도하거나, 드러내놓고 구제하거나, 드러내놓고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는 본인의 믿음도 있어요. 제3자의 믿음도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예수님이 직접 가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치유의 필수예요. 그러나 만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자, 성도님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셨느냐? 이거예요.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났냐? 아니면 내 육신적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공급자로 만났느냐? 아니면 때로는 그분이 나의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이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육신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은 이 세 사람, 우리도 예수님 만나 내 영혼을 구원받은 복된 경험 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동행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